다 아시는 대로 어제는 수련회가 있었어요. 어제는 수련회가 있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24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그래도 나름 풍성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을 하셨을 텐데 어제 하루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를 관찰하셨을 텐데 각자마다 시각은 다를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또 근사한 사진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제 얼굴이 좀 살찌고 늙게 나왔지만 그래도 잘 찍었어요. 뚜렷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만족합니다. 그 정도면. 제가 본 풍경은요, 이를테면 어저께 안재성 집사한테도 막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표현을 하긴 했는데 누구라고 얘기 못하지만 어떤 한 성도가 막 개폰에 들어가서 막 채집을 하니까 다른 관광객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 어느 중년의 할머니 같은 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저거 봐 누가 뭐 캔다 남자 여자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이 놀랐고 또 한 분은 어느 성도가 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계속 와요. 친구가 되게 많은 것 같아. 저는 제 나이에 친구가 거의 없어서 전화 한 통화도 안 오거든요, 하루에. 근데 계속 친구들이 찾는 전화를 보고 좀 신기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관찰한 부분은 이것이었어요. 아직 수련회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안에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다투는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수련회 같이 기쁜 행사하고 나서 좀 어려운 일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점프해서 새벽에 갑자기 가물가물하네요. 수요일인지 새벽인지 아마 수요일인 것 같아요. 수요일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일화가 있는데 이 근처 동네에서 저 말고 다른 분이 어떤 노인분에게 폐지를 줍는 노인분에게 이제 음료수를 주는 모습을 뒤에서 제가 관찰했는데 그 봤던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무엇이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우리 성도들은요 속마음이랑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점프하면 어떤 젊은 사람이 인터넷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여성분인데 요즘 우리 30, 40대, 20대, 30대, 40대 중에 가장 선풍적인 운동은 뭡니까? 돈 안 드는 거, 달리기, 런닝이라고 하죠. 어떤 분이 남산까지 런닝을 하러 가서 여자분이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건 핸드폰밖에 없어요. 그래서 카카오 택시를 불렀어요. 남산 꼭대기니까 아무도 안 와요. 30분 동안 기다렸어요. 왜냐면 지쳐서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어요. 집에 가서 빨리 식사해야 되는데, 씻고 식사해야 되는데. 근데 카카오 택시 30분 만에 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저씨가 싫은 소리를 해요. 아니 왜 여기까지 택시를 부르고 난리야. 그냥 걸어오든가 하지. 했더니 여성분이 직감을 한 거야. 이분이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속마음은 투덜투덜 되지만 빨리 갑시다. 타시고 얼른 행선지를 이야기하세요. 물론 카카오 택시는 이미 행선지가 정해져 있지만 겉으로 내뱉는 말이랑 속마음이랑 다르다고 해석을 했어요. 이 여성분이. 그래서 아저씨한테 웃으면서 탑승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아무것도 지갑도 안 가져오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카카오 택시 불렀죠. 아저씨 더운데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밥도 못 먹고 지갑도 없어서 핸드폰 하나밖에 없어서 아무것도 없이 지금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쫄쫄 굶었어요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기사님이 그렇게 무서웠던 기사님이 그 대시보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수납 공간에서 김밥을 하나 꺼내더니 김밥을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러더니 행복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집까지 무사히 왔어요. 일반화할 수 없는 에피소드이긴 하지만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오랫동안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서로 보다 보니까 고운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마음은 안 그런데. 그래서 성도들 서로 또 교역자 간에 또 성도들 간에 그냥 편하게 내뱉는 말이 있는데 속마음은 굉장히 따뜻한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의 원점으로 돌아오면 어제 하루 있었던 일이고 벌써 시간이 별로 지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쁘게 보셔서 짧은 시간 동안 아무도 원망하는 그런 순간이 없었다. 불평불만하고 다투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상은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보이지 않게 고생한 다른 성도들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목사님 사모님이 나름 며칠 동안을 준비하고 선거를
간식거리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섭섭했다는 뜻이 아니라 저한테 부담이 가고 짐이 갈까봐 안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서 알아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되게 힘들게. 그리고 카트에 물도 담아가지고 직접 오시고. 제가 그 속마음을 읽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성도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려고 보이지 않게 음식을 준비하거나 또 같이 일정을 잘 소화하려고 서로 사랑하고 돕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풍경들을 제가 왜 길게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다툼과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툼, 세상과 못하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텐데요. 부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주님 곁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뜻이 무엇일까 한번 상고하고 하나님께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의 전체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 다섯 글자로 하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교회 중에 디아스포라 교회 중에 이 쾌락주의가 침투해 있어요. 세속적인 쾌락주의. 근데 쾌락주의 중에 하나는 다툼과 분열의 씨앗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정욕을 내세우니까 다툼이 없는 게 이상하죠.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서 오히려 이 세상의 그 본성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던져야 한다.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겸손함을 드러내요. 그리고 믿는 자들, 동역자들 간에도 낮은 모습을 서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정결함이, 거룩함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볼 텐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한 덩어리, 11절과 12절을 한 덩어리로 나눴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어요. 세상과 못하지 말라. 이 말은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으면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 봉독해드립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1절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기자는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싸우는 악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만 보면 다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도 간의 다툼의 원인은 인간 내면에 있는 악한 정욕 때문에 다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욕하면 탐욕, 욕심, 영어로 디자이어라는 말도 쓰는데 그 정욕, 탐욕이 무엇인지 수많은 색깔, 스펙트럼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내가 말로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하는 게 탐욕, 정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실수가 많은 실수투성인 사람이 있지만 이거 하나는 그래도 자랑할 만한 건 아니지만 이거 하나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뭐냐면 아이들한테 내가 이렇게 잔소리하면 행동이 확 바뀌겠지라는 생각을 애초부터 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럼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것이 아니죠. 조금씩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주 섬세하게, 아주 일부분씩만 조금씩 발걸음을 떼야 된다.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인 된 성도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이거 해주세요, 하세요, 부탁을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나의 말 한마디로 이 상대방 성도가, 동역자가 바뀔 수 있다. 나의 가족 중에 한 명이 내 자녀이든 부모이든 나의 말 한마디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2절도 이미 읽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봉독해드립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정욕 때문에 다툰다는 뜻이 무엇인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 노력 때문에 음모를 꾸미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갖는다라고 2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남이 갖는 것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런 정욕에서 비롯된 싸움은 여러분이 갖지 못하는 결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결핍에도 원인이 있대요. 모든 싸움, 정욕으로 인한 싸움의 원인이 갖지 못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그것인데, 그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탐욕의 안에도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그만이에요. 하나님만 인정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그런 거기서 오는 그런 갈등들과 부침들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 젊은 청장년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그렇게 소셜 미디어를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저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소셜 미디어를 하다 보면 단점 한쪽이 뭡니까? 처음에 내가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올리거나, 어제도 같은 우리 대사교회 담임 목사님 바로 페이스북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 사람들 반응이 열광적이에요. 또 댓글을 썼는데 열광적이에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댓글이 없거나 줄어들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상실감이 들어요. 내가 글을 올렸는데 다른 사람은 글 같지도 않은 글을 올렸는데 열광적인데 내가 의미 있는 글을 올렸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을까? 이때부터 힘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정받으려는 욕구. 성경에서 명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인정받으려는 마음, 나의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성급함, 이런 것들 때문에 다툼이 시작된다. 그러면 해결책은 하나님께 구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인정만을 구하고 다른 것에는 귀를 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자꾸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나의 의도는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그런 것조차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 2절까지를 정리합니다. 싸움이 중범죄로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탐욕은 무슨 뜻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지금 당장 가지려는 마음. 여기까지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여기에다 한 가지 더 포함시켜봤어요. 바로 네가 아니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마음. 더 가지려고 하고 지금 당장 가지려고 하고 너 아닌 바로 내가 가지려는, 저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내가 가지려는 마음. 이 세 가지가 바로 탐욕이라고 저는 정리를 추상화, 일반화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내가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뭘 원하는지 나 자신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허기질 때가 있어요. 배고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으로 허기진 거더라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늘 부족과 내가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늘 부족과 결핍 상태에서 고통과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지. 이번에는 성도님들 괜찮으시면 3절과 4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구한다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동기가 잘못된 게 어떤 현상으로 어떤 징후로 드러나냐면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스 타고 오는데 자꾸 뭘 줘요.
근데 저는 사실 담임 목사님 알고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양파즙에 좀 저속한 언어 써서 죄송합니다. 간단해서 양파즙에 환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과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간에 무리 주는 거 쫙 끊으라고 지금. 그런 얘기도 담임 목사님이 다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양파즙을. 근데 막 주는 거예요. 줬다고 제가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막 줍니다. 너무 기분 좋죠. 간식도 막 주고. 저는 혼자 사니까 나 혼자 산다. 교회에서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사니까요. 일용할 양식이 중요해요. 집에서 어머니랑 살 때는 누가 뭐 음식 주면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근데 나 혼자 교회에서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사니까 달걀 하나가 그렇게 소중해요. 달걀 하나 삶으려고 해보세요. 구글 검색 기준으로 뜨거운 물에서 12분을 기다려요. 12분. 팔팔 끓는 물에서 12분을 기다려야 돼요. 중불, 약불 12분. 그렇게 해야 삶은 달걀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제 남은 음식을 소중하게 제 공간에 넣어놨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누가 음식을 좀 기쁩니다. 근데 안 주면 화나요. 아니 왜 안 주지 갑자기? 이상하네. 그러니까요. 내 마음의 동기가 나한테 즐거움을 줄 때는 좋아. 너무너무 막 미칠 것 같아. 근데 갑자기 그게 끊깁니다. 그럴 때 서운해지고 섭섭해집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데 이게 오래 가잖아요. 건강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3절까지 정리를 하면 죄악이라는 것은 옛사람이라는 것의 다른 이름인데 이것의 또 다른 이름은 잘못된 온전하지 않은 마음의 동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죄는 잘못된 동기다. 우리 교회 표가 성구 26년도 성경 구절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은 바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옛사람이다. 4절 성도님들이 읽어주셨는데요. 가늠하는 자들이여 세상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모르겠는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정확히 말하자면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원수 맺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구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세상과 친구 맺으려고 해요. 세상과 친밀하게 지내려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주석을 달아야 되는데 세상을 미워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죄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드린 말씀이랑 조금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 대소사로 뭐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십시오. 웬만하면 나오십시오. 뭐 해외 가는 거 아니면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섭섭하잖아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제가 양쪽의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성도 입장에서는 사정이 있으면 뭐 못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교역자 입장에서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권면하는 거라는 그런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속박과 굴레로 참견으로 여겨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목회자가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관심과 가이드라인은 저는 두 가지 차원으로 봅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세상과 버타기가 쉽다라는 것이. 또 한 가지 관심의 영역에서 보면요. 또 대형교회 얘기해서 죄송한데 대형교회에서는 네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되게 평신도 사역이 잘 돼 있어서 권찰, 구역장 사역이 활발하게 잘 돼 있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은 아니어도 권찰의 전화가 오죠. 구역장의 전화가 오죠. 마찬가지 차원이에요. 관심의 표현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된다. 또 하나는 가이드의 차원으로 가이드라인의 차원에서 해석하면 된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0.5명 대답해 주셨습니다. 보통 한두 명 할렐루야 대답해 주시는데 아멘 대답해 주시는데 오늘은 0.5분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께서 같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6절은요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성경 말씀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해.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아무 중요하지 않은 책인가? 이렇게 야고보가 독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부연 설명을 이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이 하나님께 충실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어렵죠? 이 굉장히 어려운 성경론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기 원해요? 누구 한 분만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기 원하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당연하고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 삼위일체 다른 이름인 성령님이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5절 정리해 드립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다른 말로 하면 친밀감, 다른 말로 하면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령이 중재자예요. 중보자예요.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해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고 외치신다는 것이죠. 6절의 뜻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은혜의 성경적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은혜의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고?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이것이 은혜의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것은 조건절로 보면 안 돼요. 은혜 받는 조건이 아니라 증명이에요. 증명. 수학의 증명처럼. 나는 주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 증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는 주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자신을 증명합니까?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린다, 낮아진다, 겸손한다 라는 거예요. 오늘 아주 주옥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 설교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야고보서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보배로워요. 금 같아, 황금 같아요. 그런 황금 같은 구절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7, 8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발전할지어다 마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여러분을 낮추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여러분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갑자기 무슨 약간은 어색한 것 같은 이야기를 7절 상반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귀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은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극단적인 반대의 경우를 봅시다. 자신을 끊임없이 높이는 사람,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야고보서를 제가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 구절 자체가 적용이에요. 그냥 떠먹여줘요. 죽처럼 만들어줍니다. 이게 무슨 전복죽인지 무슨 팥죽인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소화시키기 쉬운 정도로 이유식처럼 떠먹여줍니다.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인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은 어디 있어요? 손을 씻으십시오. 깨끗이 씻으십시오.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출입을 깨끗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충성이,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충성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라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고 우리의 충성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져 있다,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 같은 말인데요. 그것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도전합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것,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는 것,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자가 해야 될 일,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마음이 다시 하나로 하나 합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자, 이게 여러분께 제가 유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웃으라고 유머하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 아시안게임 레슬링의 빠떼르 있잖아요. 빠떼르. 뭐 패시브라고 하나요? 바짝 엎드리잖아요. 벌칙으로. 자신을 낮추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이것을, 이 두 가지를 처방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쉬운 언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친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과 친구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라벨을 붙여주세요. 설명은. 어떤 설명? 세상은 정욕과 탐욕이라는 거예요. 자기 정욕, 자기 탐욕과 친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얘기예요. 손을 씻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누구에게만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겁니다. 9절과 1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9절을 좀 쉽게 풀이합니다. 여러분이 행한 일에 대해 눈물을 흘리십시오. 슬픔과 깊은 애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웃음 대신 슬픔이, 기쁨 대신 우울함이 있는데요. 10절에서 좀 다른 톤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슬픔과 우울함이 있는 사람 앞에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9절에서는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다고 하는데 우울증을 이야기하고 공황장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겪은 죄,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자백하라는 거예요. 애통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슬픔이 웃음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보면은 11절 12절 남았지만 마지막 보면은 자신을 낮추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주님께서 높이 들려 올리실 것이다. 은혜의 원리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10절 해석합니다. 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은, 그런 태도, 마음가짐은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우리 각자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뉘우침, 진정한 회개는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12절은 제가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제가 10절까지와 11, 12절을 하나로 묶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은 이유는요, 세상과 버타는 사람은 다툼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1절을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서로 헐뜯고 비난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12절, 율법을 주신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거나 멸망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판단할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11절의 속뜻은 이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성도 여러분께서 이해하신 바대로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비난하고 판단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낮아진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헐뜯지 않는 사람, 이웃을, 가족을, 식구를 헐뜯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비난받지도 판단받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12절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우리가 낮아졌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심판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심판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 중 누구도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 없어요. 교황도, 총회장도, 증경총회장도, 장로도, 집사도, 청년도, 어린아이도, 인간은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의 심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준수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 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낮아졌다는 것은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시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비판하지 않고 품어주고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간의 욕심, 욕만, 탐욕이 공동체 안에서 다툼을 일으킨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랑 버탈 때 우리는 다툼과 분열, 싸움으로 그릇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정리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탐심을 추구하게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과 버타려는 교만, 영적 무지함 이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곁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동역자를 향한 판단과 정죄와 다툼과 싸움을 멈추고 우리가 공동체의 화평의 씨앗이 화평케 하는 자,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거룩하고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살펴본 대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나 한 사람, 지구상에서 나 한 사람만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 첫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한 사람은요 어울리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마음이 높아진 거랑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랑요 교만한 것, 그런 것과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도 여러분께서 나는 낮아지기를 결단하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가족과 이웃, 직장에서의 관계 가운데 나는 늘 을이 되겠다, 갑이 되지 않고 을이 되겠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고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정욕, 곧 세속이라는 죄악된 본성을 버리고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오염되고 일그러지고 타락한 나의 정욕을 회개하오니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소서.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탐욕으로 세상과 버타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내 뜻대로 잘못 구하다가 응답하지 못해 나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내 지체 속에서 불타오르는 욕심 때문에 다투지 않게 하소서. 다툼과 시련 속에서 주님 품에 안겨 위로를 구하오니 정욕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이 살아서 육화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각인 효과로 내가 누구를 만났든지 늘 잘 지내고, 그러나 진리를 거슬러서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그 화평의 씨앗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